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령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육신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달라요. 1절에 육신에 속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입니다. 앞에 2장에서 그 15절, 16절에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나와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은 그 성령으로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고 달리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육신에 속한 자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 조언하는데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합니다. 저주를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 갓난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죠. 저주를 주거나 이유식을 주죠. 똑같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에 속하여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때도 육신에 속한 자고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라. 야, 믿음이 자라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2절에 나오는 젖과 밥 비교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저저 먹기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들으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밥은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으로 나와요. 단단한 말씀. 그러면 단단하지 않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은 먹기 좋은,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초보인 것은 젖과 같은, 그리고 말씀이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은 밥과 같은, 이렇게 바울이 구별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는 믿음은 먹고 소화를 한다. 말씀을 감당한다. 또 감당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감당한다. 분별력을 가진 믿음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른 같은 믿음이에요? 3절에 또다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오늘도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죠.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아직도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쉬운 말씀의 초보만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의 특징 3절 그 중반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시기와 분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의와 희락 평강입니다. 육신에 속하다. 그 본능에 속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영에 속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이제 다니는데 항상 말씀의 초보에만 머물러요. 그리고 약간 부담이 되는 말씀은 피해요. 시기와 분쟁, 어떤 시기와 분쟁이냐? 4절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각자가 추종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서로가 연합해서 사역했거든요. 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배운 사람, 바울에게 배운 사람은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는 안 좋아. 나는 아볼로 안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나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너와 나를
잘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공부하잖아요. 이런 그 갈라치게 하는 사람의 특징,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지어요. 네 편, 내 편, 패거리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요. 이 사회가 갈라치기 사회죠. 이념적으로, 지방으로, 계층, 신분, 나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 교회 또한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사회야 뭐 원래 그렇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사회예요. 근데 교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만인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오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 야 아볼로가 뭐냐? 내가 뭐냐? 베드로가 뭐냐? 너희들을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볼로나 물을 주고 심었다 뿐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베드로, 아볼로는 다 하나의 동력자라. 그러니 교회 안에 펴거리 짓지 마라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목사, 목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가르치는, 목자가 가르치는 그 내용 하나님의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돼요. 저도 패거리 안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들 모임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저의 편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기만 하면 돼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한 가지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들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상을 주시지 너희들에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성도님도 저를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세요. 제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또 저를 세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또한 그 존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동력자, 일꾼이에요. 무슨 일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동력자라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 말씀을요, 그냥 적과 같아, 이 죽 같은 말씀, 이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밥을 단단한 고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죠. 그래서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밭에 싹이 나야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렇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 맺을 때 이게 자라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자라는 곳입니다. 육신에 속한, 어제도 육신에 속하고 오늘의 육신에 속했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느냐. 이런 바울의 이런 탄식이 이 교회는 없도록 합시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되어 이제는 단단한 말씀도 받아들여 분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자라게 하소서.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를 좋아한다는 패거리 짓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들이 되어 심겨지는 말씀이 잘 자라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